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날씨가 오늘 들어 좀 갑자기 추워진 것 같고, 또 코로나도 또 다시 유행하는 조짐이 보입니다.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은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유명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팔복 선언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설교 중에서 아마도 우리가 거의 유일하게 공통된 이름으로 알고 있을 것 같은 그 설교, 산상설교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가 무슨 뜻인가요? 말 그대로 산에서 하신 설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5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거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한 덩어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묘사되면서 시작된 그 가르침이 7장 28절에 가서야 이 말씀을 마치시매 라면서 그 가르침이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시작하는 첫 구절인 본문 1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앉으신 후에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해서 이런 산상설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대충 붙인 이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산 위에서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산상설교라면 배 위에서 하신 설교는 배 선자를 붙여서 선상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고, 또 길에서 가시면서 하신 가르침들은 길도자를 붙여서 도상설교라고 그렇게 얼마든지 이름을 붙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본문의 가르침만 산상설교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다른 가르침들과 구별되는 것은 아마도 이 산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별한 의미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각각의 복음서는 그 책만의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삶을 구약의 말씀과 연결 지으면서 구약 말씀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것이죠. 구약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식의 문장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마태복음은 이런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과 연결 지으면서 언급하면서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시다라는 걸 나타내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마도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일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장면은 좀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산이라고 하면 어떤 산이 가장 잘 떠오를까요? 성전이 있던 성전산이 떠오를 수도 있고 다윗성이 있던 시온산이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산을 가르침과 연결 짓는다면 무엇보다 시내산이 가장 잘 떠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또 십계명과 율법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내산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기억이 있는 장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별한 관계를 시작했던 곳입니다. 이 시내산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을 보이신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산이라는 배경을 엎고서 이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비추고 계신 것이죠. 이후의 가르침에서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앉으신 산은 그 의미상 시내산과 더욱 강하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 믿음의 삶, 그게 구현되어야 될 일상에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주님의 말씀을 들라면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들까요? 보통 본문이 담겨 있는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들곤 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믿는 자들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어떤 것인가요? 노예로 살던 애굽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가르침,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종으로 살던 애굽에서 건지시는 구원을 베푸셨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길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짐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을 건지신 후에 이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따라서 살아가야 할 길을 율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산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서 새롭게 살아갈 이스라엘에게 그 삶의 규범인 율법을 주셨듯이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도 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또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 지키며 살아야 할 삶의 모습으로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산상설교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 우리가 그 가르침대로 마냥 따르기에는 너무 높은 수준이라서 참 이 가르침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행함은 아예 포기하고 오직 믿음만을 가지라는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게 하지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완전한 사랑이시고 그 사랑 때문에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잘 보여주는 가르침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이 산상설교에 있는 하나의 가르침을 잘 따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산상설교 안에 담겨있는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바로 주기도문이 산상설교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주기도를 함께 따라하면서
이 산상설교의 삶에 이미 발을 내딛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가르침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그 삶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그분의 삶에 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성취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삶을 향해 조금씩이나마 더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처음 말씀이 무엇인가요? 바로 팔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8가지의 복의 선언이 바로 산상설교의 가장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주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라는 말로 그들을 맞이해 주시는 것이죠. 이 팔복선언의 문구가 직접적으로 제자들 너희가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만큼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온 그 제자들을 향한 복의 선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현재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저 그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은 결코 복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어떻게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심령이 빈곤하지 않고 풍성해야, 마음이 넉넉해서 자기도 편안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너그럽게 품어줄 수 있어야 그 사람은 복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아마도 육신이 가난한 것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가진 게 별로 없는 만큼 그 마음도 함께 쪼그라들고 가난해져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애통하는 것은 슬퍼하며 또 아파하는 것입니다. 슬프고 아픈 것을 복되다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픈 자의 그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위로하고 또 달래려고 애씁니다. 슬픔은 좋지 않고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통 여기기 때문이죠. 이 외에도 긍휼히 여기는 것이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려는 이기적인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게 없다며 멀리하고 싶은 성품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러한 처지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 밖에는 소망을 두지 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마땅히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또 대우받지 못하고 궁핍하고 무시당하고 옳지 못하는 일들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심하게 상할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모든 아픔의 일들이 뒤집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제자들을 찾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 위로의 복, 배부름의 복들을 하나씩 모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 처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면 비록 지금 당장 나는 그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안에 있는 너가 참 복되구나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온 우리는 결국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했고 하나님을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또 받아야 할 것들을 받게 되는 복된 자로서 결국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선언은 그저 복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온 복된 자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죠.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반드시 누릴 것이지만 위협이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박해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잘 견디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 고난을 견디며 예수님을 잘 따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들이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이 소금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많은 대상 중에서 이 소금에 비유한 것은 바로 소금이 가진 그 역할 때문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금은 어떤 역할을 가지나요? 음식에 맛을 내고 또 음식이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마치 이 소금처럼 이 세상이 살맛이 나게 하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붙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 소금으로 비유하셨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제자들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해야 한다기보다는 소금이 맛을 잃었을 때 쓸모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을 때 그 허무함과 비참함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세상의 소금은 그 원문을 보면 땅의 소금 또는 땅에서 나는 소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땅은 바로 소금의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금이 그 출처인 땅에 대해서 맛을 내거나 부패를 막는 어떤 역할을 가지지는 않죠. 그래서 본 구절은 땅에서 소금 역할을 잘 해라 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바로 뒤이어서 말씀하시는 맛을 잃는 것에 대한 경고, 맛을 잃게 됐을 때의 그 결과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얻게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서는 염도가 높은 사해 근처의 땅에서도 소금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금은 땅에서 건져낸 것이지만 땅의 흙과는 구분되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존재하는 소금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서 건져낸 그 소금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땅과 구분되지 않고 그저 이름만 소금일 뿐 흙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소금은 흙과 함께 땅에 버려지고 결국 그 소금은 땅이 되어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두렵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팔복을 누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비참하게 짓밟히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모진 박해가 찾아올지라도 그 팔복을 누리는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복 안에 머물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먼저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비추는 역할을 잘 감당하라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사람들에게서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해가 무서워서 박해를 피하기 위해 숨고자 하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이랑 숨겨지지 않는 산 위에 있는 그 동네처럼 반드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됨을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의 비유에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할이 등장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그 불로 어두운 것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그 등불을 말 아래 두어서 빛을 감추려는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말이 아니라 곡식의 양을 잴 때 쓰는 그릇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껏 등잔에 불을 붙여놓고는 그 빛이 새어 나가지 않기 위해 말로 등불을 덮어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집안을 더 잘 비추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위치에 있는 등경에 그 등잔을 올려놓아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잘 비추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에 비유된 제자들이 혹시라도 이 박해 때문에 빛을 감추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겠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비유에 등장하는 등불을 켜는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불을 켜시는, 빛을 만드시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빛 될 수 있겠습니다. 제자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빛을 받아 비춤으로써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뒤 이어지는 16절 말씀이 후에 가서 말씀하시는 그 6장 2절에 자신의 선행을 일부러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그 가르침과 조화가 되고 또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듯이 일부러 선행을 드러나게 행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참된 빛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 잘 비추게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비추는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예수님께 나아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복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를 복되다고 하시고 또 맛을 내지 못했던 우리를 소금이라 불러주시고 또 어둠 속에 살아갔던 우리를 빛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됨됨이 우리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 없는 자를 복되게 하시고 또 맛 없는 자를 맛을 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둠 같던 자에게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때로는 참 불가능해 보이고 또 오히려 복이 없어 보이고 우리에게 공경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참으로 복되며 주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의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고 마치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그 소망 안에서 힘을 얻고 복의 선언을 듣는 자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 없어 보이는 작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복되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들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위에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의 복됨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게 하셔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맛을 내는 소금같이 어두운 것을 비추이는 빛과 같이 우리의 존재가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길에, 그 길의 구석구석에, 그 모든 길의 끝에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남겨지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